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발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반나절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 이제 열세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는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운영위원회 장로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장로님들은 지교회 안 세우면은 자격 없는 자로 인정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그런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인으로 받아서 분명히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4년도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세례를 하는데, 세례식 할 때 보면은 완전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받았죠, 한 사람이 지난번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열릴 것이냐? 가정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션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후대들을 키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의 캠프가 바로 오늘 말씀 받는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이게 일어나야 돼요. 어두운 데서 내가 부름받았다면, 그래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함이라. 그 빛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요, 어둠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완전히 어둠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 보면은요, 나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점점 더해갑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고 할 적에는 식사하다 보면 참 먼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손짓에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 나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나중심이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각인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싹도 뭐냐면 씨앗을 뿌리면 씨앗 안에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되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면 또 뭐가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은 우리 렘넌트 흑암에 완전히 체질이 손을 댈 수 없을 상황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이론이 전부 다 납니다. 종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납니다.
나의 소원 성취,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게 그것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네피림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것도 나예요.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그것도 나예요. 내 성공이에요. 뭔가 내가 성공을 해, 내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누구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들 때문이에요. 올바른 것을 정말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강인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완전히 앞세워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결국은 나의 것을, 나의 목적과 나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점술이 문화가 되고, 우상이 뭐냐, 무속이 문화가 되고, 점술이 문화가 되고, 우상이 문화가 되고, 이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 내용의 포인트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강대국이고 후진국 할 것 없이 뭘 세우느냐면, 강대국들은 돈이 있으니까 크게 우상신전 세우는 겁니다. 우상신전, 그게 완전히 그냥 대표적인 거를 세운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서 있는 불상, 앉아 있는 불상, 누워 있는 불상, 세계 최대 불상들은 대한민국에 다 있대요. 그 누워 있는 불상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저 태국 가서 봤는데 엄청 크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더 큰 것이 있대요. 120m랍니다. 그게 어디 있대요? 120m짜리가 있대요. 와우 정서, 그 와우 그게 누워 있다니, 그거 더 크게 있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그거 구경하러 해외 여행 가면 전부 다 거기서 포즈 취하면서 멋지게 포즈 취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 기념으로 남고, 그게 뭐 뒤 배경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신전, 다 그런 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예? 나도 몰랐는데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이에요. 뭐라고 올려놨느냐? 그 단톡방에도 올려놨어요.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이에요. 자,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 청룡의 기운의 애군을 퇴치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만수무강하세요. 목사님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거가 아니라 다른 거기다 올려놨어요. 다른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이러니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대만에 가면 교회 안에 부적도 붙여놓고 용도 막 만들어놓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목사님의 생각과 사상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기가 막히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좋은 거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 기원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 나를 모르니까는 사단으로 운명이 이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입니다. 나를 모르니까 그게 운명이 잡히는 겁니다.
여기 걸린 겁니다. 사단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뭐냐면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 이게 어디로 가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게 내세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 끝내가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 후대들까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몰라요.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후대 운동 해야 돼요. 미래를 살려기 위해서는 생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각인된 것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좀 렘넌트 중심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좀 다르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칠 것이 뭐냐? 내가 먼저 고쳐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부터 고쳐야 되느냐? 환경부터 고쳐야 됩니다. 환경 바꾸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에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교회에 오면 딱 무슨 분위기가 들어야 되느냐, 우리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지금요. 바꿔야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뭔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 뭔 중심으로요?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전도하는 거.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망대가 뭐니? 교회 아닙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 세운 게 망대, 최고의 망대가 교회 성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바꿔줘야 되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것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빌립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에 갈 수 없습니다. 먼저 각인된 것이 뭐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뀌어지.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더러운 인간들, 저런 인간들 속에 왜 들어가? 이게 지난번에 요나잖아요. 우리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복음 받으면 별 볼 일 없어. 또 어떻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서 구원 받으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는 아주 이게 교회 들어오면 문제만 생기고 말썽만 이렇게 같아. 이게 생각이,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에 절대로 안 갔잖아요. 아예 더럽고 아주 상종도 안 했어요. 그 땅도 안 밟았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될 일이 있다면 빙 돌아갔다니까요. 이 정도 바뀌어야 돼요. 환경부터 바꾸고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줘야 되냐?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바꿔줘야 돼요. 네가 왜 성공해야 될 이유를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성공하는 게 첫 번째 서른 부분인 건데 나 중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 바뀌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화초를 놓고 했던 거를 갑자기 밖에다 내놓으면 이거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씩 햇빛을 쬐우면서 적응하도록 해서 내놔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뭔지를 우리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대부분 경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경제.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궁핍해도 괜찮대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상관없대요. 나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견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웠대요. 비결을 배웠대요. 왜 그러냐? 그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거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신대요. 상관없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채워주신대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뭐 하면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다가 보면 심각해지면 정신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네가 필요한 것이 뭔지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을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 달라고 가난해서 찌지게 가난해지고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안 주셨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어도.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사실은. 어째들 반응들이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응답. 거기서 우위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딨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은 보면은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바꿀 것, 고칠 것 얘기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빛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어둠만 물러가라.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저 전기선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면은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빛은 아니고 영적인 빛, 그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선택하든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에서 묶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준 겁니다. 우리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다음에서 그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이게 꺾어져야지만이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제는 가정부터 캠프를 여세요. 캠프 시대 여세요. 환경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싹 바꾸고 이제는 뭐냐, 새롭게 캠프 시대를 여는 겁니다. 가정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내 가정부터. 전도 캠프 시대 열어라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데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이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고, 어떤 사람은 입양하러 그냥 죽음의 고비에서 입양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외로움 가운데 어렸을 때 아예 그냥 성전에 완전히 그냥 친구들도 없고 오직 바라보는 게 제사장밖에 안 보이는데 성전 대부분이 전부 다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전쟁 속에서 포로 속에서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로 보배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됐었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해 나올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 하니까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한 사람이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와이들에게, 우리들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뭐냐? 달란트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뭔가를 찾고 거기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뭐부터 해줬어요? 유대인들은요, 탈무드, 토라, 세마, 이거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가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우인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우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들의 어떤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게 신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주입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 찾는 거예요. 렘넌트 읽으면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기는 삼절기를 가지고 있는 삼절기의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얘기를 하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는 개념 없어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안식일을 100%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놀러도 가잖아요. 주일날 우리 렘넌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확실한 달란트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이거를 달란트가 뭐가 되냐? 이거를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나만의 달란트. 이걸 어떻게 하냐? 전문성으로 가지고 이거를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거를 나만이 갖는 거예요. 전문성.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하고 맞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7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춰가지고. 그래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현장성이나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가르쳐주면은 거기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많은 것 보여주면서 내 것을 찾아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뿌리내리고 무엇을 체질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각인은 뭘 각인시켜야 되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걸 각인시킨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면 뿌리 못 내려요. 그때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지면은 위기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들 그 씨앗 하나 뿌려놓고서는 낫나 아침에 가서 이렇게 뽑아보고 그 다음날 또 낫나 뽑아버리고 뽑아서 이렇게 확인하고 뿌리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죠. 각인이 되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자꾸 뽑았다 심었다 뿌리 안 내려요. 죽어요. 나중에는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죠. 가는 곳마다 그러면 이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제는 뭐냐? 든든해지는 거예요. 뿌리 내릴수록 더 뭐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평안해요. 위기 문제와 상관없어. 전에도 한번 다 겪어본 건데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역사 일어날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이 되어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4년도는 어둠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